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옥중에서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말을 전하는데 그 뭘 말하냐면은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러한 정욕을 따라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말하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가르치라고 하냐면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거듭날수록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디모데가 이 가르칠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오로지 바울이 쓰는 편지를 필사하며 또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썼던 그 복음서들을 필사하며 지냈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는 정경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단들이 더 날뛰기 쉽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알기가 더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열심히 검문하고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바울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말씀을 전파하는 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이를 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너무나도 많은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서 전도팀만 해도 그 앞에 놀이터에 그 러시아 이주민들 사역을 할 때에 이주민 아이들을 복음 전할 때에 얼마나 그 아이들이 또 그 부모님들이 한 1년 동안 차갑게 대했는지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참아하며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그 인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인내 시간을 잘 참아내자는 거예요. 때를 못 얻든지 얻든지 항상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에 따라서 죽음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 진리에서 진리라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진리라는 그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막상 들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를 듣고 돌아설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이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떠나는 그 길이 그 고난의 길이 너무나도 힘겨울까봐 너무나도 그 길에 낙심될까봐 바울이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도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나처럼 살면 돼. 나와 같이 이렇게 살면 돼. 힘들지 많이 어렵지? 나와 같이 살면 돼. 그러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날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야, 나도 힘든 일을 겪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는 못 얻든지 항상 있었어. 때는 죽을 고비까지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나아갔던 거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길의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 그거 바라보고 가자. 우리 그거 바라보고 가자.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바라보고 가자. 우리에겐 그것이 소망이다. 우리에겐 그것이 전부다. 그 의의 면류관이 나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전도자라는 직무를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때론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길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부딪히세요. 여러분만 그렇게 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 하나 없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 인간에게 보살핌 받았다는 것 자체로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엄청난 굴욕이에요.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구원자가 인간의 몸에 나와서 인간의 보살핌을 받는 것,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멸시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은 고난받으신 거고 멸시와 굴욕을 받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고 자식이 부모를 보살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우리가 같이 가는 이 그리스도의 길의 사명에서, 전도자라는 이 직무를 다하는 이 사명의 길에서 우리 낙심하지 말자. 나도 그 길에 서 있고 나도 그 길을 함께 가고 항상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있었다. 때론 인내할 시간이 필요했고 때론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 길을 마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때론 우리의 복음을 아무도 듣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복음을 멸시하고 우리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자. 나는 그 길을 그렇게 달려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러니 나는 그 선한 싸움의 믿음을 지켰으니 너도 이제 그 믿음의 길에서 나와 같이 함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우리 그거 바라보고 가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번에 늦은 비 기도에서 안도현 목사님이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 자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무시하고 멸시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함께 걸어온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 다 하시고 그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고난의 길, 그 고난의 마음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그런 마음을 내놓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디 이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다 같이 천국에서
끝까지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멜로간에 다 같이 머리에 한 분 한 분 쓰여지는 모습을 저는 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